아주 장엄한 바리톤과 또 청명한 소프라노의 아주 환상적인 앙상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을 받으셨겠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을 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결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절 앞에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연의 이 순종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 피조물의 어떠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남은 여름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내 생의 질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장하는 나와 세상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의 꿈이 있다면 저는 평생의 꿈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자아내고 있는 그 울림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주로 신앙적인 용어지만 경건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 앞에 공경하고 삼가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먼저 공경의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란 공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나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나 삼가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사도 야고보도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두 가지 경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경건이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경건이란 가장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우리의 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경건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경건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한계고 우리 자신의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몸값, 하나님이 주신 목숨값은 온전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몸값을, 목숨값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외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으로 내면 속에 경건함으로 꽉 차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참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 남보다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잘 사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삶의 몫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해 주신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분깃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삼가고 조심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결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구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은, 내적으로 경건함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선물로 여기며 즐기며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고마움이 언제나 더 큽니다. 없는 것만을 헤아리며 살기보다는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버릇이고 삶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다 분에 넘칩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내적으로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총을 돌려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을 돌려드리는 아주 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 넉넉한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해로운 쾌락을 멀리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유도 절제합니다.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저는 이것이 저 개인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초와 토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요? 경건한 삶을 지탱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세우는 데 필요한 토대와 기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나 토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저 잠실 사거리에 있는 롯데타워를 이제 처음 초기 공사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저 120층의 높이를 세우기 위하여 아주 수십 미터까지 땅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건한 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깊은 기초와 기도라고 하는 깊은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활동이나 업적에는 주목하지만 그 활동이나 업적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외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그 사람이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런 그 기초와 토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소 때보다 너무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유도, 태권도,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따는 메달의 색깔에는 주목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항전에 나가기까지 그들이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에는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의 옹졸한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달 색깔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땀방울과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과 땀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국가대항전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한 비결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분주해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꼭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의 기도의 골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든 행동의 뿌리는 바로 그의 기도의 골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숫돌에 가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길거리에서 이제 칼을 갈아주는 분을 보았어요. 오토바이에 칼 가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칼을 갑니다 하니까 우리 주부들께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래간만에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기도는 바로 세상에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갈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아주는 그런 일이다. 기도는 세상에 살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다시 수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더 구체적인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남의 장단을 따라서 춤을 추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늘가락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참다운 춤꾼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경건생활을 유지하는 중추신경 척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기에 그 진실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려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사여구로 꾸며진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창한 기도가 수려한 기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꾸미면서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듬거리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그의 삶의 남은 기간은 많지 않지만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찌푸려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또 화 잘 되던 그의 성품이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고 늘 시달렸던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밥상을 차린 며느리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식사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제 사랑스러운 손자들도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너무 행복한 것은 사실인데 기도하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 속으로 앓고 있다가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끙끙 앓고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세! 그의 기도는 아무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투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귀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유창하게 매끈한 단어로 기도하지 못하면 부러워하지 말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진정성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기도의 골방에 서라야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기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 골방은 장소로서의 골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은 거리 한복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안일 수도 있고 또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들려오는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일지라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그곳은 바로 내 영혼의 기도의 골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고 또 했던 말을 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길어야만 기도의 효과도 만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긴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답안지가 길고 장황하다는 거 아십니까? 답도 모르고 문제의 핵심을 알 능력이 없으니까 온갖 이야기는 다 적어놓고 채점하는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라도 보시고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답안지가 길고 장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원함은 단 한마디였지만 그의 원함을 담은 기도는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고 장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핵심을 찌르는 기도, 진정이 담겨있는 짧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기도는 짧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거의 70% 80%가 청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청원하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청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교제가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 번도 연락이 없이 지내던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한 번도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찾아온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눈치 빠른 저는 짐작하지요. 아, 뭔가 도움받으려고 왔구나. 그러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귐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요. 그런데 평소에 그의 삶의 내용도 알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 두터운 그런 인연 속에서 우리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속 좁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저보다 속이 넓으시니까 그러진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별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러다가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이 절박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원합니다. 그때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나를 찾아오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마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너와 정말 오랫동안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왔니? 왜 그동안 소식이 없었니? 왜 그동안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겼니? 너 어디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피폐한 모습으로 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어린 갓난 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의 욕망을, 소망을 어머니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하는, 진정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 뭐가 두렵습니까? 내 인생 왜 위축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위풍당당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그렇게 결핍되어서 뭐 그렇게 부족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울부짖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기도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입구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비상구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세계 속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심은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보고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 가지에다가 거름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 거름을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뿌리에 준다는 것입니다. 거름을 나무 잎사귀에 주지 않습니다. 다른 열매에 주지 않습니다. 꽃에 주지 않습니다. 거름을 어디에 둔다고요? 거름을 바로 뿌리에 둘 때, 뿌리에 거름을 두게 될 때 그 뿌리는 거름을 잘 영양분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열매 맺기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에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기에 앞서서 내 생의 근본적인 토대, 내 기도의 뿌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며 또 내 기도의 뿌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기만 하지 마시고 내 생의 근본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공경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치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진정하고 진실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 외에 저는 목회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